할렐루야. 예, 우리는 계속해서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게 들어갑니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성경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정경은 뭡니까? 기준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이 정경 기준인데, 구약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창세기에서도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도요. 그죠?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이 기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정경 속에 정경의 기준, 성경 66권의 기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정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66권이면 충분하지요. 예,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67권도 아니요, 65권도 아니요, 몇 권요? 66권이면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성경의 정경은 이것으로 만족하면 너희들이 나를 알고 나를 익히고 나를 배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정경의 기준은 66권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모두 다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아주 근원적인 권위, 그 다음에 성경의 내적인 권위, 그 다음에 성경의 역사적인 권위를 통해서 성경은 지금도 역사하지요. 아멘.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와 그 문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그 사이에서 성경은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특별히 가까운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왔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병원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자들이 평등하는 사회, 그리고 그 주인과 양반과 상민이 한 교회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성경의 권위 안에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오로지 우리는 누구 밑에 있어요? 하나님 밑에 있는 똑같은 평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노예제도가 폐지됐고요. 말씀 때문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무역상이 없어져서 지금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자메이카. 그죠? 자메이카, 미국 밑에 있는 그 작은 섬인데, 거기에 아프리카인들이 살 수 없는 조건인데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메이카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거는 노예제도의 폐지,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다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메이카라고 하는 그 섬에 와서 사탕수수밭에서 노예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해결이 돼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눌러 살아서 지금 뭐가 됐어요? 자메이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인 예로, 말씀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그 북한의 사모님하고 목사님, 그렇잖아요. 말씀, 그 외할아버지가 성경책 가져와서 그 배에다 숨겨 가져와서 풀어줬을 때 그것만 공부하고 그것만 읽고 그것이 위로되고 그것이 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탈출하고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이 이곳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됐고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 이번 주에 그 목사님이 사진을 몇 장 이렇게 보냈어요. 교회가 부흥됐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성도들도 젊은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저희 교회에서 흘려보낸 성찬기를 가지고 이번에 추수감사절 날 성찬식을 했대요. 보니까 저희들이 낯이 익었던 거예요. 성찬포도 있고 그다음에 주전자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서 또 다른 교회에 우리 성찬기가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데 너무 보람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이번 주에 광고 시간에 제가 이렇게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흘려보냈던 그리고 강단을 고쳐줬던 교회가 이렇게 아주 멋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드렸습니다.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 시간에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성경 안에 오류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의 무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 오류가 있을까요? 성경 안에 오류가 있을까요? 왜요? 오류가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네, 성경 안에 오류가 없어요. 근데 그 오류에 대한 정의를 오늘 배우셔야 돼요. 그 정의를 배우셔야 이단이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성경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에 오류가 없어요. 오류라고 하는 정의는 이런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필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성경 안에 오류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삶 속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혹시 오류는 없는가? 정말 다 믿을 수 있는 책일까?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도 성경의 난제, 어려운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나 의문점을 이야기하는 콘텐츠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님들은 마음속에도 혹시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는 좀 성경에 좀 이상하게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는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오류가 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주신 성경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습니다. 그 오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왜 믿을 수 있는지 또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왜 믿을 수 있는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말은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표현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류라고 하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오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심 메시지와 가르침은 틀리지 않는다. 맞지요? 예, 다시 한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뭐라고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중심의 메시지와 가르침은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질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그거를 읽고 뭐 받는 거예요? 구원이요, 구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들이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주시는 그 메시지와 가르침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창세기에도 구원, 요한계시록에도 구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에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류는 사람들은 어디에 생각하고 있냐면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어딘가에 잘못되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류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뭘요? 구원요. 성경을 읽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확신이 더 들어오고, 성경을 읽으면 그 구원에 대한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와 주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류는 이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거예요?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내가 너희들에게 목적을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주셨다면, 그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목적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린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이 거짓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는 일, 아멘. 예, 성경을 읽으면 뭐요? 구원을 가르치는 일이 그 가운데서 보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뭐가 없다고요? 오류가 없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오류라고 하는 거는요. 자, 두껍게 써놓은 거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우리는 성경이, 시작, 우리의 구원을 가르치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오류가 없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구절들이 보입니다. 그죠? 보이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표현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중에 예를 들어 백부장의 하인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하인 치유 사건 알죠? 그죠? 백부장의 하인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누구에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와 간구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는요? 마태복음요.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백부장이 누구한테 직접 가요? 예수님 앞에 직접 가서,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서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부탁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네. 이야, 성경에는 오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부장이 직접 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보내요?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낫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오류예요? 자, 보세요. 이 둘이 서로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백부장이 직접 갔던, 백부장이 하인을 시켰던 이 백부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인을 낫게 하는 거잖아요. 낫게 하는 것으로 말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둘이 서로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가 아닙니까? 모순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사절을 보내는 것은 곧 내가 직접 가는 것과 같은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직접 갈 수도 있고 사람을 시켜 사절단을 시켜서 보낼 때 그 사절단이 누구의 자격으로 가요? 백부장의 자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백부장이 직접 간 것과 백부장의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 사절단이 예수님 앞에 가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의 방식의 차이뿐이지 이거를 가지고 성경의 오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내용을 요약해 백부장이 직접 말한 것처럼 표현했고 누가는 더 자세하게 장로들이 대신 말을 전한 모습까지 기록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는 같아요? 핵심은 같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뭐하며? 칭찬하며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메시지는 뭐요? 고친 거잖아요. 고친 거라서 동일한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에는 뭐가 많다고? 오류가 많다고. 그러면서 펼쳐놓고 하는 게 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 봐라. 백부장이 직접 갔냐 아니면 하인을 시켰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오류가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 어떤 인물의 숫자나 연대가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창세기 구약 성경에 보면 숫자가 다를 수도 있고 연대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양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오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대부분 표현 방식의 차이, 이게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표현 방식의 차이, 그 다음에 언어의 특징. 그때는 헬라어하고 히브리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쓰는 언어 방식의 특징, 그리고 요약과 강조의 차이, 또는 사본 전달 과정에서 생긴 작은 차이 때문이지 성경이 가르치는 큰 진리 자체의 오류가 아닙니다. 믿으세요? 맞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거 들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왜 이렇게 오류투성이냐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건 다 표현의 차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요. 마태복음에도 구원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구원이 있다.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은 구원이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맞아. 오류가 되게 많아. 나도 읽어보니까 오류가 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기네. 이렇게 하셔야지. 글쎄 내가 한번 목사님한테 물어볼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표현의 방식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똑같은 사건을 가족들에게 설명할 때도 엄마에게 말하는 방식, 친구에게 말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누가는 직업이 뭐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보다도 더 의사는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수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래 직접 백부장이 마태는 그냥 그 사절단을 보냈든지 안 보냈든지 상관없이 그냥 백부장이 갔다라고 했고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백부장이 그 사절단을 시켜서 갔다 오라고 했구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핵심은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말하는 방식이나 친구에게 말하는 방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핵심은 같지만 표현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뭐라고요?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본질적인 내용은 성경 전체가 하나로 이어져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경이 필요한 거고 그 성경의 66권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성경 전체 하나로 이어져 있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많이 해요? 이단들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단들이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자 훈련할 때도 제가 그냥 그 신천지 하면 그냥 이단인데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이단들이 지금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치부하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락방, 유광수, 그다음에 큰 기쁨 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누구죠?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그다음에 큰 믿음 교회 변승우, 그다음에 예수 중심 교회 이초석, 이거 다 이단들이에요. 정통 교회에서는 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통 교회에서는 다 교리적으로 문제 있고 다 돈하고 다 성폭력 이런 것에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단으로 치부했는데 본인들은 정작 뭐가 아니라고? 이단이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는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도 성경이 무호하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도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요, 오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오류가 없다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그들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교리에 맞추기 위해 성경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은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해석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맞죠? 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그지요? 말씀이 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 증인은 이 구절을 어떻게 바꿉니까?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신이었다. 이렇게 해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성경의 무호성을 믿어요. 성경은 절대 잘못된 게 없다. 근데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성경은 잘못된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비슷한 뭐라고요? 신이다. 그럼 그 신은 무슨 신인데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그 신은 또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한다. 말씀은 무오하다. 말씀은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면서도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 버린다는 거지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문장을 자기들에게 맞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만 그럴까요? 아니요. 제7일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아주 공식적인 이단 그리고 신흥 이단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 안에 맞추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이 무어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지요. 칼은 좋은 도구이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뭐해요? 다치게 하는 것처럼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 자신의 성경을 읽고 느낀 것만을 절대적으로 주장해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아주 주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 분쟁도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구원.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을 읽음으로 내 죄가 깨닫게지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성경의 기준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느낀 것만을 절대적으로 주장해 갈등이나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세요. 순종하고 겸손해지기 위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빼내어서 내가 맞잖아라고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단이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무기처럼 꺼내어서 사용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 위한 기준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교회의 지혜, 성령의 인도, 목회적 가르침 안에서 겸손하게 해석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강의 설교가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 설교는 절기 때 주제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벌써부터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주제 때문에 이 주제로 인해서 성경을 찾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성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해서 주제 설교를 하다 보면 이야, 요즘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 그래, 기도에 맞춘 설교를 좀 기가 막히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다 작성하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말씀이 어디일까 해서 성경을 찾아가는 것이 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목회자가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성도들에게 오늘 강조할 것, 당신네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십니다. 라고 해서 뭐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후자가 맞습니다. 후자가 맞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 그래, 헌금에 대한 설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교를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서 하면 되겠다. 아니요. 이거는 성경의 오류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말씀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의 숲교회에서 오늘 이번 주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뜻과 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누구의 해석? 하나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이거는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나는 이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은 이 기도 못하게 해요. 다른 기도하게 해요. 저만 경험해요? 아니요. 다 경험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나는 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 입은 그 입으로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순종해서 거기에서 방언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이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군요. 제가 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니 그거 경험해 보셨죠? 아니 새벽에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나는 이 문제 가지고 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 문제를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지?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맞지요? 예,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난 이 기도만 할래요. 아니, 기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는 이 기도 하겠습니다. 나 안 나가요,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 생각하지도 않은 부분,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아멘 하셔야 돼요. 여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의 지혜, 성령의 인도, 목회적 가르침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는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사람의 생각도 시시각각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짐이 아니라 큰 위로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 어려워도 무조건 믿으라라고 하는 강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안심하고 붙들어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아멘. 예, 초청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혹시 틀린 것 없나 하고 의심의 눈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것이 믿는 자의 가장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이겠지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에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흔들리지 않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요.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말씀 위에서 더 튼튼하게 서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